사람들이 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기 가진 분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아이를 갖고는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달째예요? 8개월이요? 아유, 금방 나오겠네. 2달이면. 이제 그동안 편했다. 이제 살아봐라.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멘. 아직도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몇 사람 있어요. 근데 다 가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기를 7명인가를 낙태를 하고 온 자매가 있었는데 배를 막 때렸어요 그냥. 왜냐면 그게 할머니 귀신이 하나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를 놓기 시작해서 3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에어컨 좀 틀어야겠네요. 좀 땀을 흘리는데요. 사우나도 아니고 좀 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했다가 끌게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2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유, 8달 동안 아기 가져서 소식 들었어요. 근데 계속 너무 임신 구토가 심해서 못 움직이는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근데 8달. 근데 이제 2달 있으면 지금도 근데 와서 자꾸 근데요 안수를 자주 안 받으면 애가 자꾸 울어요. 나오면 속색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자꾸 받아서 애를 이게 뭐면 임신구토라는 거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께 아기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자꾸 자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쁜 영들은 들어가서 애의 뇌를 망쳐놓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좀 똑똑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들이 못 들어가게, 또 들어와도 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기를 잘 창조하시는데 마귀는 그거를 파괴하는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 좀 많이 받고 나면 조용할 것 같아요. 이게 애를 아기 보는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 바로 아래층이 산후조리원이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한 40명 50명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요새는 그만뒀는데 이거는 계속 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악한 영이 잡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을 부어서 아이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 동일하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다는 얘기죠. 삼위일체란 말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 24절인가요? 예.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 그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조금 있다가는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볼 수 없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볼 거다. 내가 뭐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신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 우리 육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계속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라고 육신을 입고 온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친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뭐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못 믿으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죽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요한복음 4장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하신대. 영어로 보니까 I and the Father are one. 나하고 the Father 아버지하고는 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원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나고 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한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게 뭐예요? 날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했냐?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뭐예요? 죽음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 방법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게 뭔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집회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Jesus is the Lord. Jesus is the Lord.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에 뭡니까? 소유한 자고 주관자라는 거죠. 안식일을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주관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신 예수님. 자,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럼 여기 1, 2절을 보면 이걸 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는 뭐 이게 원래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유대법에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입으로 씹어서 먹을 때 그게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일을 하느냐? 밥 먹는 게 노동입니다. 왜? 뭐 하느냐? 노동하느냐. 근데 3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밑에 부하가 400명, 600명 될 때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갔잖아요. 가서 뭘 달라고 그러니까 내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떡만? 거룩한 떡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12개를 하나님께 바쳤다가 꺼낸 떡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사장하고 가족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성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비가 율법의 의식보다는 크다는 거죠.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 수백 명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 그럼 율법의 의식보다는 뭐예요? 이 자비, 긍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아멘.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다윗이 시장할 때 그 제사장한테 가서 달라고 그랬지 않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3, 4절의 내용을 보면 율법 의식보다는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또 가서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 안식일 제사장이 제일 바빠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건 죄가 아니죠. 목사가 주일날 일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 5절 6절 내린 거 보세요. 죄가 없다. 제사장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을 너희가 율법 읽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 얘기해요. 얘들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자비가 율법 의식보다 더 중요해. 또 예수님 안식일이 제사장이 일하는 것 죄가 제사장의 노동은 뭐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로 갑시다.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 성전보다 큰 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과 율법을 초월한 존재. 성전과 율법을 초월한 존재. 아멘.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보다 크리라는 건 성전의 율법을 초월한 존재. 왜?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보다 더 크니.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 또 이 자비는 번역을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비가 제사, 예배보다 혹은 제물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 막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더 귀한 것이다. 뭐 긍휼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할 때 제자들이 뭐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오죽 배가고 보면 예수님 제자인데 이삭을 잘라서 그걸 이제 막 비벼서 뭐 우리 어릴 때 좀 해본 것 같아요. 밀밭에 가서 막 지금쯤 먹을 때가 됐지. 막 밭에서 그 쓰리 한다고 그러나요? 불 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옆 사람 좀 봐봐. 긍휼히 여기라니까.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 이 동네에 동운관이 있어. 동운관. 우리 사모님은 여기를 되게 가기 싫어하는데
예, 노영복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 집에 가면 한 40년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이 동원관이. 예, 시흥역 옆에 있어요. 예. 진짜 짜장면 맛은 여기서 나요. 탕수육도 먹으면요, 정말 저희들 어릴 때 먹던 탕수육, 어릴 때 먹던 짜장, 짬뽕은 좀 못해. 그 맛이 안 나. 씁쓸한데. 그래서 예, 여기 자주 갑니다. 가끔씩. 이 얘기 뭐예요? 아주 예수님 12제자를 동원관에 좀 데려가서 먹여야 되잖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니까. 근데 제자들한테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자비,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늘 동원관에 갑시다.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 데려가서 예, 뭐 짜장면 하나씩 제자들 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뭐 탕수육 좀 몇 개 시켜서 마음껏 드시라고. 이게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자비라는 거죠. 그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보세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야. 예수님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제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봐. 목회를 하면요, 예, 끝까지 목사님하고 싸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야? 그게 교인한테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굉장히 큰 교회가 계시는데 교회 전산실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이 교회 전산실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간 게 줄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면 그 목사님을 고발해요. 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새로 그 담임자가 됐는데, 전임자 대신에 담임자가 됐는데 이제 법적인 조건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참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이 회의의 결론대로 나는 찬성한다. 위임장 받아서 그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누가? 교인들이 그렇게 못을 해요. 또 어디? 교단이. 그 교단에서 파송을 하나 했어. 이 사람이지 그 사람 아니라고. 나 그랬어요. 아니, 이건 내가 그 목사님 만나러 갔다 민망해서, 목사님 욕하는 걸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하나님 뭐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긍휼이다. 왜 내 제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대수술을 하고 누웠는데 장로님 자기 내쫓아냈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 수술을 하고 몸도 못 가누는 몸을 갖고 그 시골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서 예수님 또 오늘 한마디 하셔요. 예. 8절에 요거 안 찾았구나.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더 찾아주세요. 그러고 갈게요. 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호세아에서는 여기 인애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예. 자비, 긍휼, 그다음에 뭐예요? 사랑. 예.
제사 예배 100말 드려도 너희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시면서 예배 드리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본문 8절 갑시다. 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 내가 예배를 받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 근데 뭐 주석에 보니까 뭔 실다리 없는 설명을 그렇게, 이게 뭔 소리야? 한 페이지는 써놨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야. 예. 근데 이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뭐예요? 불신앙이죠. 예. 성전보다 큰 이는 뭐예요? 성전의 율법을 뭐예요? 초월한 존재란 말이야. 예. 이미 성전 안에 또는 율법 밖에 초월한 존재로 계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자비, 긍휼, 사랑. 여기 인애라고도 하죠. 예. 예. 사랑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면서도 그런데 기도원에 두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한 목사님은 교회가 안 된대, 부흥이. 근데 밤새도록 잠잘 자고 간 목사님은 부흥이 잘 된대.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예. 막 밤새도록 주여 주여 했는데 걔가 목회가 안 돼. 근데 한 목사님은 그냥 오면 잠만 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면 더 좋죠. 예, 따라합시다. 맡기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런 기본 바탕, 자비, 긍휼, 인애 혹은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부모님, 뭐 어느 배우가 그러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낮에 주무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많이 늙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날 그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그 미안함,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날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더 잘 모셨다고. 주님은 이 자비와 긍휼이 있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자식이 보고요, 긍휼이 보이면, 불쌍히 보이면 여러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칼이 갈아지면 회개해야 돼. 저걸 맨날 얘네들은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잖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자꾸 그냥 남편만 보면 그러면 가출한다니까. 집 나가버린다니까요. 긍휼히 여긴 옆 사람은 긍휼, 주님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자꾸 막 뭐라 그래봐요. 그냥 나가버리죠. 가출 방지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돼. 교회 와서도 자녀나 아이들을 다 누구를 다 긍휼히 여기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에서 13절. 여기서는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그러죠.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해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여기 보면 예수님 오늘 해당에 들어가셔요. 예.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오른손이나 왼손이 한 손보다 성장하지 않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주머니 넣고 다니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원인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손이 말라서 지금 이렇게 이러고 다녀. 근데 예수님 오늘 그 혈관을 뚫어서 손을 정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예. 근데 예수님이 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예.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 예. 안식일은 뭘 해라? 선을 행하는 것 죄가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회복됐다. 손이 회복됐다.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손을 마르게 하는 원인은 귀신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 이렇게 여러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지금 나한테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라 그러시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 보시라고요. 교회는 이제 말로만 설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위에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다 노인들만,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그러냐? 설교는 다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 이론이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손이 회복되는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좋은 얘기는 다 맞아.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한다 이거예요.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한다. 예. 설교 들어봐요. 뭐 대한민국이 뭐 어디요? 설교 다 잘해요. 겁나게 잘해요. 뭐 겁나요? 어떤 설교 보면 뭐 5만, 6만 막 사람들이 그 읽은 그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 수가 뭐 5만, 6만, 뭐 18만, 20만 막. 뭐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여자 목사님 18만까지 올라갔대. 전국 1등이래. 그 문제는 뭐야?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걸 놓고 교회의 개혁은 정말 종교 혁명은 뭐냐? 이론이 뭐가? 실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손 마른 군대도 안 가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느 남자 권사 동생이 왔는데 주머니 넣고 다니더라고. 왜냐? 손이 말라서 그렇다. 가늘어요 왼손이. 군대도 안 가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예요? 바뀌어져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안식일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쉼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예. 맨 이들이 하는 거는요. 예. 억압하는 거죠. 예. 굴레를 씌우고 예.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자유를 주고 쉬고 구원 얻는 거거든요. 구원이 뭐예요? 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안식의 참된 의미를 지금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제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아노시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안수를 하는데 귀신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오래전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 마귀의 우리 높은 그 마귀의 아주 높은 레벨인데 이게 왔다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작정하냐 그랬더니 얘를 금년에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다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아노시키라는 사람이 그걸 쫓아내더라고요.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막 그 딸 속에 있는 영, 어머니 속에 있는 영, 그 모녀 사이 안에 있는 영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못나게겠다고 떼굴떼굴 굴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게 떼굴떼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냥 두면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랬죠. 뭐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거 그냥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고 예. 정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뭐 자유케 할 거다. 예. 그렇잖아요.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손 마른 손 속에 잡혀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혈관이 뚫어지고 예. 아 나도 막 탁구를 얼마나 열심히 쳤던지 예. 예. 교회에다가 다이가 하나 있어가 탁구 3년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팔이 그날부터 아프네.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날 예언을 했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병든대. 아, 설마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하여튼 공만 보면 난 때리네. 나는 그냥 오면 넘길 생각을 안 하고 뭐 할 때가 때릴 생각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때렸든지 손이 안 움직여. 맨날 그래서 막 주사도 맞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예, 안차를 받고 혈관이 터져버렸어. 근데 막 시퍼래 손이. 근데 한의사한테 가면 침을 놔서 피를 뺀다 그러고 양의에서는 그냥 둔다 그래요. 그냥 뒀어요. 근데 그날부터 안 아파. 마귀가 나간 거야. 우리는요. 아 영적 뿌리가 우리 몸 안에 있구나. 따라합시다.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예.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탁구를 그만뒀어요. 예.
근데 지금도 때리고 싶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 식구들은 다 그래요. 보면요, 4식구나 5식구 되면요, 돌아가면서 꼭 전염병 돌듯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보면. 아빠가 시무룩하지 않다면 또 엄마가 시무룩하고, 아니면 자식이 또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패밀리형이라고 그래요. 그 가정을 괴롭히는 영이 식구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까지 붙여요. 근데 그거를 뭐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물리쳐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치라. 그래서 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자유케 한다니. 요한복음 14장 25절. 뭐가 또 사고 났네. 14장 27절이에요. 예.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었더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동네에다가 요한복음을 잘 갖다 뿌려. 마태, 마가, 누가요, 쪽복음을. 그래서 누가 우리 문 앞에 요한복음을 던지고 갔더라고요. 농부가 밭을 가는 그림이 있는 칼라로 된 요한복음을, 그걸 하나 주셨어요. 그걸 읽었어 제가. 근데 그 진짜 평안을 그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리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쉼과 구원과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계속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뭐 요거 한 토막만, 두 토막을 하고 싶은데 22절에서 28절이에요. 요까지는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소개한 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 이후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한 거야. 우리도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하나 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1, 2절 한번 더 보세요. 예수가 오면요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받은 자? 성령 부음 받은 자예요. 예. 넘쳐야 돼요. 예. 옆 사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장사입니다. 우리 기름 장사예요. 성령 장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에 뭐가? 성령이 들어와서 나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못 살겠다 그러거든. 힘들다 그러고. 이걸 뭐가 푸느냐? 성령이 약이요. 아멘. 가난도 해결받아야 돼요. 진짜 이 일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인천에 산 건물은 그게 한 20억 가까이 죽은 산 빌딩인데 요런 게 90평씩 6층이야. 꼭대기층만 좀 작아요. 근데 그걸 내가 유지를 못했어. 지금 내가 그거 지금 한 50억은 될 텐데. 예. 그 임계역이라고 하는 그 역 옆에 있는 건데. 예? 이망역. 잘 아시네. 인천에 사시니까. 예. 근데 계속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 이래저래 몇십억은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생기는구나. 옆 사람 뭐 기름 부음 받아서 부자가 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에 종들만도 몇백 명이야. 900명, 800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 막 꼬장꼬장한 목사들은요. 영혼 구원만이 다라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냥 간장이나 목 찍어 먹고 살아. 나는 고기 먹고 살 테니까. 그 목사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준다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은 자는 마음도 평안하고 환경도 바뀌고. 좋은 얘기만 다 써놨잖아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 고치 포로된 자 갇힌 자. 예. 여호와의 은혜해. 은혜가 뭐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 복받아. 예수 믿으면. 이게 뭐 딴 거 없어요. 희년이야. 희년. 다 탕감받아. 그래서 여러분요. 뭐 베닌이나 이런 은혜 받는 사역 하는 사람 봐요. 가난하게 사나 가봐요. 예. 막 폐차 직전에 차 끌고 다니나 좋은 차 끌고 다니나 구경 좀 해봐. 부유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 목사들은 그런 꼴통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직 영혼 구원.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요.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마음의 병에서도 구원받고 희년의 축복이라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그게 마음을 바꾸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육간에 잘 돼요. 좀 마음 좀 바꾸시라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예. 요새는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른 교회 교인이 뭐 우리 교인이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11조 안 하는 교인도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빤빤하게 앉아있는 그런 교인도 있어요. 근데 방송 듣고 11조를 보내. 그리고 매주 25,000원 매주 25,000원씩 보내. 그런 교인도 있어. 이 설교 듣고. 할렐루야. 한 10,000명씩 보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냥 한 6개월 열심히 하고 뭐 몇 년 열심히 하고 응답 없다 그러지 말고. 누구요? 저기 엘리사벳도 늙어서 응답 받았잖아. 요한을 받았잖아. 따라합시다. 끝내 응답은 온다.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병 고치는 사역하는 데 갔더니 결혼한 지 12년 만에 아기를 낳더라고. 또 그렇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밖에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여기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종 예수한테 기뻐하는 자 성령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인생이 풀린다. 아멘. 여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인천 쪽에서 오는데 맨날 이 자랑 뭐예요? 목사님 왜? 어제요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냐고. 또 와서 그래. 목사님 나요 매일 밤 전화해요. 매일 밤. 그래 몇 년을 기도하더니 요새는 안 와. 내가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요새 제가 장모님을 보느라고 못 옵니다. 또 이래. 여러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아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거 좀 봐도 왜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냐고. 기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요. 근데 같이 바른 게 뭐 안수로. 좀 믿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해갖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지. 근데 기도한 사람에게 영이 부어질 확률이 커요. 근데 교만해요. 철야기도 많이 하면요 니까지 그 필요 없어. 나 혼자 하겠다고. 따라합시다. 독학은 선생님 있는 것보다 3배 힘들다. 선생님이 옆에서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이렇게 불어 얼마나 빨라요?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 교만해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부어져야 한다.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 성령 부어지면요 첫째는 몸이 펄펄 끓어요. 펄펄 안 끓으면 안수도 좀 받아봐. 이게 언제 기도하다 교만이 돼가지고요. 너 영복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장모는 왜 보냐? 불을 받아야지.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 첫째 뭐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교만을 좀 버려야 돼. 뭐 성령 받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낮으면 어때? 내가 이게 좀 도움 받는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나는 박사야.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잘 섬겨. 가끔 돈도 보내고 돈 10만 원씩 보내. 기도비로. 할렐루야. 그리고 자주 물어봐. 왜? 나보다 더 잘 보고 잘 들어.
아멘. 예, 뚫어버립시다. 예.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옆 사람 성령 충만합시다. 이상해. 삼기도 좀 하라 그러면요 언제 교만이 들어가지고요. 할렐루야. 나야 안 받아야. 그럼 뭐 할래? 곧 교만이 들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어요. 아무 목사나 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정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성령 부음 받아서 외치지 안 하고 목소리 높이지 안 하고 거리에 들리게 안 하고 우리가 상한 갈 때 아니야? 내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예언된 게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2장에 따라합시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조금은요, 좀 영적인 선배한테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내 부탁 가끔 제가 도움받는 할머니는 이래요. 목사님, 받침이 2개 있는 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 리얼 기억이 있는 거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이모작이 뭐요? 그래. 이모작이라는 말을 들었어. 이모작이 뭐냐? 아니 농사 짓는 할머니가 이모작을 몰라? 그래서 내가 2번 농사 짓는 거 1년에 2번 그래요? 목사님 한 판 더 한대요? 응답은 받았어 이미. 나 이모작 한다 그래서 나 이제 진짜 내가 오늘 샤워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주님이 이모작 한다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꽉 차겠지 뭐. 꽉 넘치겠지 뭐. 난리 나겠지 뭐. 그 믿으라고. 근데 뭐가 부어져야 돼? 성령이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 한번 14절 읽고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러나. 얘네들은 참 이상해요. 율법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하라고 저 법을 줬다고. 근데 이 새끼들은 뭐예요? 이 새끼라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은 안 하고 뭐예요? 죽일 생각만 하잖아. 저 십계명은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준 거라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려면 살인 안 해야 돼. 간음하지만 사랑한다면 남의 정조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은 율법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세계의 교회의 혁명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방언하지 마라. 뭐 방송으로 방언할 필요 없다 그러네. 환장하겠어요. 뭐 방언하는 사람 뭐 머리를 뇌를 찍어봤더니 뭐 뇌가 뭐 잘못됐더라. 그분 주장이 뇌를 조사해봤더니 뇌가 어디 뭐 찌그러졌대. 그래서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줬어. 지금 공부한 거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모든 이방이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있은 후로 지금 그렇잖아요. 약 18억, 20억이 예수님 믿어요. 날라리도 많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이방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근데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날이 오늘 같아. 예. 이 마태복음 12장을 이렇게 50절까지 있어요. 짧지도 않아요. 50절까지 다 정리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진리가 확실할까? 참 이거 은혜다. 막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만 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잘 나가네 진도가.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셀 바라지라는 인도 선교사, 예, 가끔 여러분들 그 셀 바라지, 쌀버러지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나죠. 나는 셀버러지가 기억이 안 나서 쌀버러지, 셀버러지 이렇게 누르면 인도 선교사가 나와요. 근데 예언이 잘 맞아요. 이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어도요, 얼마나 엉터리 영어를 하는지 콩글리시 하듯이 발음을 해. 그래서 나는 듣기가 좋아. 그냥 아주 무식한 영어를 하니까. 근데 셀브리지가 뭐라는가 하면 나만의 천사가 울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굉장히 고민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브르지 씨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떠냐?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겼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몇 년 와요. 셀브르지가. 가보질 못했어요. 제가. 요새는 뭐 한번 가려면 몇 명까지 제한하고 가려면 못 가잖아요. 얼른 뭐 접수 안 하면. 이 나라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기도해야 나라가 산다. 예, 우리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교회가 성령 해방하는 게 뭔가 하면요, 축사 문제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제일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게 예언 반대하고, 예. 예언하는 목사 죽이려고 작정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예언을 그러고 방언 반대하는 목사 그렇게 많아요. 예언 반대하는 목사, 방언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대한민국에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축사예요. 뭐 하는 거? 귀신 쫓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안 되니까 남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도 없어. 예. 이상하게 성경 봐요. 전부 다 예언이지. 예수님 동정녀 탄생한다는 것도 성경에 6번 예언돼 있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딱딱딱딱딱 돼 있어요. 이사야에도 2번이나 나와요. 성경은 전부 뭘로? 예언. 그럼 예언을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방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성령 받고 방언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진짜 방언이 안 터지는 인간들은 진짜 좀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손잡고 하든지 안고 기도하면 터지거든요. 안 되는 거 때려서 방언밖에 안 돼. 아니면 뭐래? 내 방언을 하라고 그래. 예, 따라 하다 보면 지 방언이 나오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요.
우리 교회 있던 전도사 목사가 지금 목사 됐죠. 방언이 그냥 맨날 떼 랄라. 내가 야 이 새끼야 내 방언 따라해. 루샬레 하더니 그거 몇 달 하더니 방언 겁나게 잘했더니 요새는 다 보고 듣고 다 하더라고. 아멘. 여러분요, 예언도 인정해야 되고 방언도 인정해야 되고 축사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요 한 70-80%가 이거 반대하는 것 같아요. 지가 이 사역 하지도 않고 하는 목사를 다 죽여요. 요런 목사들은 귀신이 많이 차서 그래요. 안수하면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서 안 된다.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그 여러분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읽으면 귀신 얘기가 100번 나와요. 그러면 대명사, 지시대명사나 대명사까지 넣으면 뭐 그것, 뭐 그 영, 뭐 이렇게 따지면 600번 이상 나온다고요. 그럼 뭐라죠? 아니 얘들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성경도 안 읽고 목회하나? 복음서를 그거 피할 수가 없어. 매장 나와 매장. 근데 교회들이 이걸 막아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제일 현대 교회들이 막는 게 뭐 입신이야. 입신 이 가짜라고. 맨날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믿지 말라고. 딱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분은 아주 큰 마귀가 들은 사람이야. 입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 영이 빠져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지옥 한번 갔다 와야 지옥 안 가지.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 예. 제일 안 믿는 게 입신 안 믿고. 근데 입신도 보세요. 성경에 천지잖아. 사도 바울도 자기 천국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입신의 산물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부인하냐고. 이거 다 성령을 뭐요? 해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럼 우리 22절에 보면 벙어리 된 거나 또는 기먹은 거는 뭐야? 원인이 뭐야? 귀신이야. 아멘. 예, 22절에 귀신 들려서, 아니 내가 쓴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아멘. 예. 여러분 자다 보면 우리 옛날에 자다 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나 누나들 잘 때 보면 말이야. 잠에서 꿍꿍하라. 그 귀신이 들어앉아서 그러는겨. 빼내면 조용해요. 이 박박 걸른 사람들. 그다음 밤에 자다가 돌아다니는 사람. 제가 큰 일본 집에 살았거든요. 교회야. 일본 사람이 살던 집에 뭐 일본 사람이 거기서 농사 짓다가 뱀이 들어와서 딸이 거기서 놀래서 죽는 바람에 그걸 팔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잘 지은 집이에요. 3,000평 대지 위에다가. 그런데 그 집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제가 그 집에 살 때는 제가 밤에 저 혼자 돌아다녀요. 몽유병 환자. 그게 뭐야? 귀신이 끌고 다니는. 그게 원인이 뭐예요? 눈 멀고 봉사가 되고 그다음에 벙어리가 되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귀신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우리 가난한 것도 이게 그런 영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돈이 안 모아져.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 받아야 돼요. 내가 11조 잘하고 감사 잘하는데 물질이 안 생긴다. 이거 다 마귀가 막는 거라고요. 아멘.
23절 시작. 우리가 다 놀라리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건 뭐야? 메시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왜? 벙어리도 고치고, 벙어리 귀신도 눈도 뜨고 말도 하니까 이거 메시아가 오면 한다 그런 거거든. 다윗의 자손 아니야? 뭐예요? 메시아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오늘부터 골방에 들어가요. 이 기도 저 기도 다니는 것도 괜찮아. 왜? 어떻게 사역하는지 구경도 좀 해야지. 내가 여기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왔어.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분이 왔는데, 나는요 여기 하나 지키라로 어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전국에 다 가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적었어. 어느 목사는 어떻게 사역하고 쭉 적었는데 한 10대 명은 적은 것 같아. 근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구경만으로 능력을 받지 못한다. 뭐다?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옆 사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 골방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뚫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 나 어제 진짜 마태복음 1장을 수요일날 설교를 마태복음 1장을 했어. 어제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은 데가 마태복음 1장이야. 14대 평민정보 족보, 14대 왕족 정보, 14대 평민정보, 42대까지 내려오거든. 게다가 또 막 골치 아픈 여자 4명이나 들어가 있잖아. 또 유다는 또 예수님 조상인데 또 왜 또 며느리하고 자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예수님 조상이 또 그래? 아니 지 며느리 얼굴도 못 알아봐? 이렇게 보고 주무시고 가세요 해도 이게 딱 보고 며느리구만 안 해야지. 며느리하고 자서 애를 둘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또 뭐 기생 라합도 못 팔던 여자 아니요? 전부 다 그런 여자가 족보를. 내가 어제 설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가 어려운가 하면 동정녀 탄생. 제일 목사가 설교하기 싫은 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요. 뭐 서사라는 그러대. 내가 생물학 박사인데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자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나오냐고. 그게 뭐야?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성령이 아버지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설교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여러 번 설교해서 그런지 9시 반을 넘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뚫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아멘. 바알세불,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요새는요 무당들이 쌈박하게 옷 입고 예언을 엄청 많이 해요. 나는 뭐 하나님의 예언을 달고 예언 누르면요 무당들이 터마다 그들도 영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돼. 그들 영으로 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죠. 근데 비슷해. 너무 비슷해. 얘들은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듣는 거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뭐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무당도 귀신 쫓는 걸 하잖아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고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귀신은 달래요. 그렇게 넌 바알세불. 근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목사들 귀신 쫓으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저 목사 귀신 들려서 저거 한다고. 특히 큰 교회 목사 중에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지옥 특급입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그 목사들. 우리 두고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예, 지금 여러분 그잖아요. 이 땅에 귀신 쫓는 목사들 다 정죄했잖아요. 이단이라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쟁하는 나라, 그 다음에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동네, 집, 나라, 동네, 집,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귀신을 쫓았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귀신한테 져가지고 다 도망 빨가벗겨 가지고 쫓겨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도 귀신을 쫓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예요? 재판관이 될 거다. 내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고 왜 그러냐?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진다. 우리 옆 사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제가 그 미국 사람들 집회하는 걸 여러 개 한번 봐봤어요. 케니스 해긴의 제자 같은데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 허허허허 하고 뭐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 완전히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나요. 이제 그 목사님의 손으로 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손을 이렇게 해도 40-50명이 다 잡았어요. 영역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라면 죽겠죠. 기도해야 돼. 옆 사람 보고 영역이 올 때까지, 센 귀신을 쫓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 여기 만신이 하나 왔거든요. 무당이. 네 속에 무슨 귀신 들었냐 그랬더니 나는 만신이야 그러더라고. 얼굴도 인형 같아요. 조그만해요. 아주 예쁘장해요. 그 귀신은요 못생긴 여자한테 절대 안 들어가요. 진짜요? 되게 예뻐요. 아주 인형 같아. 나 추리닝도 한 벌 줬어. 나 입으라고. 그래서 내가 신이 몇이나 들었어요. 만신이 11개가 들었대. 한번 뛰면 얼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게 영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게 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맨날 와서 안수 받았어요. 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영역이 부족한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의정부에 있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화 왔어. 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몸이 펄펄 끓어서 전화했대. 그래서 영이 쏙 빠질 때까지 해라.
계속 기도하면 이게 쑥 빠져요. 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게 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힘이 빠져요. 며칠 동안 힘 빠져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세요. 자꾸 밥하라는데 내가 밥 못하겠다고. 빨리 밥하라고. 나 못하겠다고. 근데 못 일어나겠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는 힘이 빠져. 이게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게 뭐 힘 빠진 거예요. 그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 힘 빠지면 은혜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쫙 빠지든지 펄펄 끓든지 영권을 키워라. 옆 사람 보고 영권을 키워야 합니다. 정연아, 정연이 요새 보니까 계속 오더니 어제쯤 왔는데 고마웠으면 싶은 마음이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이런 우리 뭐 이동구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한 5년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엘리야가 그냥 안 돼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루 만에 안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라는 걸 알았던 사람은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 요새 추석 그렇게 돼 있대. 의심했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그렇게. 근데 세례 요한도 메뚜기 먹고 역청 먹고 가죽 옷 입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만 했다고요. 아멘. 그게 여러분 그냥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 성경 보고 기도. 성경을 그냥 삶아 먹어. 돼지 뼈다귀를 하나 갖다 놓든지 소갈비 갖다 같이 끓이든지. 옛날엔 그랬죠. 사전을 하나 외우면 한 페이지. 우리 선배들은 사전에 단어 한 페이지 다 외우면 먹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다 먹었다고 그러대. 사전 하나를 다 먹었대. 다 외우면 먹었대. 그냥 뭐 담배 피우든지 버리든지 하지. 담배 쪽으로 딱 좋잖아요, 그죠? 사전은 얇아서. 제 얘기는 성경을 잡수든지 구워서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 이 교회 목사들 다 못 믿어요. 한 90%는 잘하는데 10% 이상한 분들이 많다니까. 뭐 어째 형제가 딱 왔는데 날 부르대. 뭐 대전에 천안인가 어디 귀신 쫓는 목사한테 가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방언은 가짜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 여기 방언 금방 터지는데 뭐 너 뭔 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그걸 다 그 뭐야?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가장 큰 비밀이에요. 뭔 비밀인가 하면요. 우리의 저주가 귀신으로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악령이 우리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렇게 공부했죠. 귀신은 학교 변소에 있는 줄 알았죠. 맨날 형님들 누나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학교 이름이 호선한 국민학교야. 이 호선한 국민학교의 화장실에 가면 이게 일본 사람이 지어놓은 학교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 밤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영보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장실 가면 속에서 시커먼 손이 올라온다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네소케를 보면 그래요. 환상을 보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그 인어고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노시케가. 실제 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에서 생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요. 네 속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마귀가 있다고.
이건 바다에서 온 마귀라고. 그리고 쫓으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예, 기도해서 영권을 키웁시다. 이 나라 살리는 길은요. 예,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 아니 뭐 이재명 씨 같은 사람 방법 뭐 있어요? 불받은 목사가 악수하면 되지.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그러더니 구릉이가 한 3마리 있는 것 같다고. 꽉 차 있대 구릉이가. 그걸 쫓아놓으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전직 대통령 부인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 그 사람 감옥에 오래 들어갈 것 같아요. 윤석열 씨 부인도 윤석열 씨도 그렇고. 그 속에 마귀를 빼줘야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골방에 좀 파묻혀요. 우리 옆사람 골방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빨이 있는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영역이 있는 목사가 되자. 영역이 있는 기도는 원장이 되자. 그냥 막 저도 전기를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전기에 감전돼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요, 이 귀신 쫓을 때 보면 꼭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으악 하면서 빠져나가거든. 우리 몸에 꽉 박혀 있다니까요. 우리의 원수는 귀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귀신이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원수가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거 확인하고 가야 돼. 누가복음 10장. 설교 그냥 1, 2분 안에 끝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몇 절에 있죠? 찾아보세요. 예,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이 원수예요. 자꾸 어떤 분이 뭐 퀴즈를 냈대요. 원수가 누구냐? 집에 있는 남편이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원수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없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아멘. 제가 한 2달 동안 고생했어요. 3번 공격받았어요. 와.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뽑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요. 아니 우리 뭐 어느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왔는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우수한 졸업생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왔는데 안수하는데 술 냄새가 그렇게 나와. 그러더니 사모님 입에서 이래. 야 이놈아, 왜 날 쫓아내려냐? 야 이놈아 그래 목사 보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할아버지 말을 해. 할아버지 형상을 해요. 쫓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술을 얼마나 마시길래 술래가 나냐 했더니 우리 집안은 모이만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통이 뻗을 때까지 마신대.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술을 갖다 놓고 막 몇 대가 앉아서 다 그냥 퍼질 때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가 안순에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마귀를 쫓는데 이 원수를 쫓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아니 교회 안에 술 냄새로 가득 차요. 예. 수원의 어느 기도원에서 예, 그 수원의 버스 경기대학교 앞에 버스 종점이 있는데 거기 어느 기도원 지하실 기도원에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여자분 한 분이 안수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에서 거기는요 애기 똥내가 그렇게 나요. 똥냄새 있죠. 애기가 쏟는 교회 안이 뭐 교회가요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세모 비슷하게 직각이 안 나오는 그런 기도원인데 경기대학교 앞에 세상에 그 냄새가 기도원 안에 꽉 차는 거야. 근데 그날 그 영을 쫓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수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게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래서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죽자사사 기도해야겠다. 제 친구 목사도 몸이 펄펄 끓는데 내가 그래서 너 귀신만 쫓지 말고 천국을 갔다 와라. 계속 기도하면 네 영이 빠질 거다. 할렐루야. 한번 갔다 오면 간증하기 좋죠. 우리가 하나님 거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 거를 소유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체험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중요한 거는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지금 해야 될 거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도요. 예, 이제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대학원을 보내지 말고 다락방에 갖다 놓고 기도를 시켜야 돼요. 뭐야?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따라합시다. 권능이 임할 때까지. 아멘. 예. 오늘 뭐 설교 대충 이해가 되시죠? 또 뭐 너무 해골 아프다 이러죠. 50절까지 하면 더 은혜로 올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에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돼. 뭐야?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숨어있는 영이 나온다고요. 예. 지금 여기 우리 바로 그 교회 예. 목사님들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하여튼 영감대기 하나 들어앉았어요. 예. 이때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귀신이기도 하고 꼭 못 받게 하려고. 그거 나가면 이제 능력자라.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만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